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무언가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더 좋은 삶을 원하고 더 안정된 자리를 원하고 더 넉넉한 소유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 자체가 모두 죄는 아니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을 넘을 때는 문제이지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밟아서는 안 되는 사람을 밟고, 넘어서서는 안 되는 기준을 넘어설 때 그 욕망은 더 이상 단순한 원하는 것,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이지요. 탐욕은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저것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저 정도는 내가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의 수준. 그렇게 마음속에서 시작된 욕망이 점점 커지면 결국 사람은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무너뜨립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그것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욕망이라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탐욕에 붙들린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그것이 참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 왕의 마지막 그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은 갑자기 찾아온 죽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22장의 아합의 죽음은 그 앞선 장 21장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왕궁 가까이에 있는 그 포도원을 자기를 위한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거절하지요. 왜냐하면 그 포도원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적각돌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때 제비 뽑아 주신 그 기업이 대대로 가문에 이어져 내려온 땅이었습니다. 나봇에게 있어서 그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재산, 그런 재물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신앙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지켜야 할 그런 신앙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왕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작은 포도원 하나를 갖지 못하여 마음이 상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 삐져있는 어린아이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토라짐이 결국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이 죽게 되는 그 자리가 되게 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지요. 여기서 우리는 아합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아합의 죄는 단순히 남의 땅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의 질서를 무시함이지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그 모습입니다. 그는 신앙을 지키려는 나봇의 양심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문 대대로 주신 그 기업을 지키려는 그 순수한 그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약한 자, 그것도 백성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억울한 피 위에 자기의 만족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그의 죄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어서 너가 죽였다, 너가 빼앗았다, 그 말씀을 하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합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아합은 단지 자신이 얻고 싶었던 포도원을 얻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계략을 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가 꾀를 내어서 행한 일이었지요. 그렇게 자기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도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지요. 너가 죽였고 너가 빼앗았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직접 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이세벨이 꾀를 내어 거짓 증인을 세우게 해서 그 일로 인하여 나봇이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지요. 아합의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그런 일에 대하여 나는 전혀 상관한 바도 없고 내가 행한 것도 아니고 정당한 절차로 그렇게 그가 죽임당하여 내가 그 땅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본질을 보셨지요. 하나님은 사건의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불의와 피 흘림을 보셨습니다. 예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넓은 땅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옆에 작은 땅 하나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땅에 한 기탱이가 자기의 땅이 아니면 그것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지 않습니까? 저것만 들으면 딱 정사각형의 아름다운 모양이 딱 될 텐데 꼭 저것이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 땅은 오래전부터 한 노인이 가꾸던 작은 밭, 아주 작은 밭이었습니다. 부자는 그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 땅을 팔지를 않았습니다. 돈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충분히 값을 치르겠다라고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팔지 않았던 이유는 그 밭은 아내와 함께 평생을 일군 땅이었고 또 자녀들의 추억이 담긴 땅이었기에 팔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처음에는 돈을 더 주겠다고 했고 나중에는 사람들을 시켜 압박했습니다. 결국 노인은 견디지 못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부자는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그 집은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얻고 싶었던 땅은 손에 들어왔지만 그 땅을 볼 때마다 마음 한쪽에는 무언가 무너진 것 같은 좋지 않은 마음이 계속 자리 잡았던 것이지요. 탐욕은 이렇게 사람에게 무언가를 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더 중요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양심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아합은 포도원을 얻었지만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죄를 보시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그곳에서 아합의 피도 개들이 핥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었지요.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그에게 주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말씀합니다. 멸망시키기 전에 경고합니다. 무너뜨리기 전에 돌아오라고 부릅니다. 굳이 아합에게 말하지 않고 바로 심판하셔도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기에 엘리야도 보내고 또 이후에 미가야 선지자도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심이지요. 그러나 아합의 문제는 말씀을 들었으나 끝까지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는 잠시 겸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옷을 찢고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잠깐 낮아진 것과 참되게 회개한 것은 다르지요. 심판이 두려워 몸을 낮추는 것과 죄를 미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길르앗 나못 전쟁에 올라가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함이지요. 그러나 아합은 그 말씀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귀에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은 다 올라가다 모두 올라가라 말합니다. 승리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을 하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영적 문제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싫어합니다. 자기 길을 멈추게 하는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 나를 인정해 주는 말, 내 선택을 정당해 주는 말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 내 편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는 생각보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곤 합니다. 그러나 듣기 좋은 말이 항상 복된 말은 아니지요.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를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합니다. 내 주위에 나에게 쓴소리,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 내가 내 주위의 사람을 잘못 두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었구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나에게 바르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때로 듣기 싫은 말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반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말해주는 의사가 있다면 처음엔 마음이 편할지는 몰라도 그 의사의 말은 그 환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요. 말씀은 때로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탐욕을 찌릅니다.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의 책망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말씀 앞에서도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길앗 나못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길앗 나못으로 올라가면 내려오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라갑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아합의 완고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경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올라갑니다. 신앙의 이기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진정한 위기가 옵니다. 말씀을 듣고도 내 뜻을 포기하지 않을 때 옵니다. 말씀을 알고도 내 길을 계속 갈 때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됩니다.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한 가지를 깨를 내지요.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게 하고 자신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비겁한 모습이지요. 남유다 왕에게는 왕급복을 입으라 얘기하고 자신은 왕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변장한 겁니다. 이것은 아합의 내면을 보여주지요. 미가야의 예언의 그 말씀을 완전 무시한 건 아니지요. 그 안에 한편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변장합니다. 살짝 바꾼 것이지요. 살짝 바꾸면 되는 줄 안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자신이 왕인 줄 모르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합의 비극입니다. 그는 말씀을 두려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피하고 싶어 했지만 죄에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빌며 숨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비껴갈 수 있다 스스로 왜곡시키며 속인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인 것이지요.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지요. 숨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은 후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숨는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장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아합은 전쟁터에서 왕복을 벗었습니다.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찾아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아멘.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입니다. 한 병사가 특별한 목표 없이 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하필 아합에게 날아갑니다. 그것도 갑옷이 단단히 막고 있는 곳이 아니라 갑옷과 갑옷 사이에 틈을 마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일을 우연이라고 말할 때가 있지요. 우연히 만났고 우연히 일이 생겼고 우연히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말하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합의 죽음은 스스로 속였지만 결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병사가 쏜 그 화살에 맞았습니다. 아합은 표상을 입고도 병거 가운데서 버티지어 전쟁은 점점 치열하여 그가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병거를 아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아합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피하려 했습니다. 변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아합은 포도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었습니다. 얻었지만 잃었습니다. 아합은 왕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변장했으나 그 변장이 오히려 죽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을 넘지는 않았는지 묻습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 그 선을 넘지는 않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누군가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의 경고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탐욕은 언제나 끝을 감춥니다. 시작은 달콤하게 보입니다. 손에 넣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입니다. 가지면 만족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탐욕의 끝에는 무너짐이 있습니다. 죄의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을 거절한 길의 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아합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합처럼 되지 말라는 메시지이지요. 결코 탐욕으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아합처럼 어리석은 그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피하는 길은 감추는 데 있지가 않습니다. 변장하는 데 있지가 않습니다. 아합은 변장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그 일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합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탐욕으로 얻은 것은 복이 될 수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진정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였을 때만 해도 그가 진정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룬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죽음을 향한 욕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에 아합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으며 그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